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고베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한 해 동안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또 이제 막 수능 마친 우리 박태주 우리 학생 나와서 그동안 응답받은 부분들 또 하나님의 인도받을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중고등부 전 회장이고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겁낼 것 없는 고3 박태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기도 포럼이 벌써 3번째인데 기도 포럼이 하기 전에 저만 너무 많이 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을 포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건 상관 쓸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이 자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포럼한 주제는요. 제가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그 수능 현장에 대해서 생생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수능이 한 달 남기 전에는 제가 이제 체육교육학과를 진학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실기고사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려고 공부와 운동을 같이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솔직히 수능이 실감이 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진짜 수능 치는 날이 올까? 제가 수능을 칠 때쯤이면 수능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수능 2주 전이 되었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실기고사가 끝나서 공부에만 전념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되기 시작했고 이제 밤에 눈을 감으면 잠이 오질 않았어요. 계속 제가 이제 수능장 가서 시험지를 받았는데 제가 모르는 문제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게 수능에서 이제 대학이 원하는 등급을 받아야지만 이제 그 대학을 갈 수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는 대학을 가기 위해 수능이 몹시 중요했기 때문에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이 일주일 전 드디어 제 10손가락 안에 그 수능 남은 날짜를 셀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미칠 지경이었어요. 공부를 해도 하는 것 같지가 않고 공부가 너무 안 됐어요. 책을 펴도 글자가 막 날아다니고 제가 이게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도대체 수능 7일 전에는 뭘 해야 되지? 라는 그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렇게 공부할 비서 그냥 쉬자 하고 했던 게 수요 예배를 왔었거든요. 그때 민재 형도 저한테 수능 공부 안 하고 왜 왔으니까 제가 공부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려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그 순간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제가 갖고 있던 긴장감과 불안감이 모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그때는 공부가 안 돼서 수요일을 갔지만 그때 너무 저는 평안했어요, 마음이. 이제 그 후로 수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갔는데 또 불안하고 또 긴장되고 또 잠이 안 오고 그때마다 저는 교회가 너무 가고 싶어졌어요. 주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수능이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전 일이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국에 이런 수험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평범한 수험생은 6시에 식사를 하고 7시, 9시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9시 반쯤에 취침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6시부터 9시에 수요 예배를 왔고요. 10시에 저녁을 먹고 11시 반에 취침을 했습니다. 제가 친구한테 나는 수능 전날에 이렇게 했어 라고 하니까 친구가 놀래더라고요. 컨디션 관리는 어떻게 하려고 11시 반에 자고 저녁을 10시에 먹어 이렇게 했는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는 컨디션 관리를 하지만 난 영적 무장을 하고 왔다. 그러고서는 이제 수능이 D-Day로 날이 밝았습니다.
그때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너무 긴장되니까 지금은 기도를 좀 하고 일어나자 하고 기도를 했어요. 눈 떠서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씻으면서도 기도를 하고 아침을 먹으면서도 기도를 하고 시험장에 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시험 치는 시간을 제외하면 계속 하나님과 소통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장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함을 주시고 마가복음 9장 27절 제가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것이 없음이요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수요 예배 말씀이 소망 있는 자는 겁이 없고 우울하지 않으며 급함도 없고 담대하고 즐겁게 인내하며 지낸다고 하는 그 말씀 가지고 저는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공부를 늦게 시작했지만 또는 제가 공부를 많이 못하지만 제가 지금 이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아니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만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날이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험이 다 끝나고 와서 일단 저는 제가 잘 못 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후회는 없었고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에서 이제 제가 가채점표를 썼는데 동그라미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 전 느꼈습니다. 아, 다행이다. 일단 모든 과목이 이제 제가 본 시험 중에서 제가 3학년 때 들어서 친 시험 중에 가장 잘 본 시험이 수능이 되었고요. 그 순간에도 전 저를 칭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의 머리로는 이 점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능을 끝나고 이제 집에 오고 제가 또 그 과정을 한번 또 돌이켜 봤어요. 수능을 준비하던 시점에서는 이제 수능 치는 날까지 시간이 엄청 길고 진짜 힘든 시간만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지금 시점에서 그 과거를 돌아보면 진짜 한순간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의지했던 그 과정은 앞으로의 내 인생을 바꾼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일과 저울질하지 않고 무조건 예배를 우선시하게 되고 나의 육체에 의지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준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가정의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수능 치는 과정 동안 또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저를 위해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선물 주시고 해서 제가 좋은 성적 받은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분들께 또 옆에서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태주의 수능 일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고 싶으면요 예배 오셔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지금 대박 났습니다, 여러분. 1대 우리 김민재 우리 회장이 우리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예배 드려서 대박 났고요. 2대 우리 태주 회장님이 또 수능 전에 예배 와서 대박 났고요. 이제 앞으로 3대 우리 도현이가 수능 전에 공부방이 아니라 예배 자리 와서 대박 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원성사님 축하드립니다. 함께하는 교회 우리 두 자녀를 보내가지고 훈련받아서 대박 났어요. 한턱 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 다음은 우리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우리 선교 캠프를 앞두고 우리가 영어로 구원의 길을 한번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수와 우리 학생 나오셔서 영어로 구원의 길을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나올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created man. Originally, man was happy with God. One man sinned and left God. Oh. People who have left God and people who have left God live in misery and go to hell after that. God, who is full of love, sent Jesus Christ as our Savior to save us from our sin. He finished our problem by dying on the cross and being resurrected. If you believe the truth and accept Jesus into your heart, you will find the true happiness and go to eternal heaven. Now all you have to do is read this prayer with me to accept Jesus Christ in your heart. Jesus, please come into my heart, save me from my sin, and let me become a child of God right now. I believe I am now a saved child of God. I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예, 우리는 성령으로 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아, 할렐루야.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여러분 오늘 수화의 이 구원의 길의 선포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말씀 현장 속에 우리가 이미 선포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보실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음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복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훈련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복음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은 복음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예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갑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아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복음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시는 말씀과 특별히 우리 수아가 선포했던 이 구원의 길은 다른 말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기선제압입니다. 기선제압. 우리가 이미 가기 전에 구원의 길로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선제압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미 싸움을 이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미 흑암이 무너졌고요. 이미 재앙이 무너진 상태에서 우리는요 현장 가는 겁니다. 나의 있는 현장 속에, 여러분의 현장 속에 기선제압, 이게 구원의 길,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이적을, 소문을 듣고 이제는 뭡니까? 아무리 사람 모든 왕들과 가나안의 왕들이요 그 소식 듣고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간담이 녹았더라. 오히려 이런 소문으로 기선제압을 해보니까요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이겁니다. 여러분이요 지금부터 우리가 성교 현장에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간담이 녹을 만큼, 그 현장 속에 재앙이 무너질 만큼 기선제압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저는 선교 캠프 준비하며 할수록 느낀 게 있습니다.
기도구나.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해야겠다. 그랬을 때 간담이 녹았더라. 우리가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먼저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것은 누굴 말할까요? 대상자는 나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살아야 또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잖아요. 내가 죽어가는데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집중해야만이 내가 살아요. 또한 살리기 위해서 대상자가 누굽니까? 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복음 집중해야만이 내가 살고 너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99%의 사람, 99%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이 99%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 노아의 시대의 99%의 사람들이 어떤 시대냐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간대요. 모든 것이 육신적인 중심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요.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99%의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말 그대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란 거예요. 육신적인 쾌락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 여러분, 99%의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보면요, 그 뒤에 성경 구절 보면 모든 불의, 추억, 탐욕, 시기, 살인, 분쟁,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살인에 해당하는 죄래요. 하나님 보실 때는 살인에 해당하는 죄래요. 이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요 99%의 사람들이래요. 지금 노아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요, 이들은 뭐냐면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가득 찬 상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오늘날 시대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많은 언론들, 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시청각들이요, 보고 듣는 느끼는 모든 것들이 외모 지상주의, 지금 뭐예요?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다 치우쳐 있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문화가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판단이 할 수 없도록,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도록 문화가 발전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뭐예요? 노아의 시대, 99%의 시대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이 땅에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99%의 사람, 정말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뭐예요? 불행 가운데 살아가다가 심판받고 지옥 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던 99%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여기에서 완전 빠져나온 겁니다. 성공이면 다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좋은 대학 가면 다인 줄 알았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가지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것. 다 껍데기고 사라진 거더라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유명한 연예인도 왜 자살했을까요? 인기가 없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을 때는, 그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대중들에게 시선이 빼앗기고 그 이름이 사라진 순간부터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 보세요.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99%의 사람이 아니라 노아와 같이 우리는요 1%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1%의 사람. 우리는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99%의 나의 삶을 청산하셔야 돼요.
우리 양육하는 대상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모든 발걸음은 99%의 발걸음이었다.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 1%의 발걸음으로 우리는요 방향 전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의 사람 창세기 6장 14절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딸들이요 그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만드신 것에 대한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한탄했대요. 후회했다는 겁니다.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홍수의 심판을 가지고 이들을 쓸어버리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따로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를 따로 불러서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사명을 전달하죠.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게 1% 사람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또 22절 말씀 보세요. 1%의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이 떨어졌을 때 노아는 그 말씀을 즉시로 준행하였더라.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대언되는 모든 말씀 여러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100% 200%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렇게 적용해보고 저렇게 빼버리고 여러분 계산하십니까? 노아는 계산 따위 하지 않았어요. 말씀 떨어진 그 순간 아멘입니다. 맞죠? 여러분 이 시대는 뭡니까? 단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홍수의 심판 내리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 무슨 비냐? 지금 시대에 무슨 재앙이냐? 말도 하지 마라.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가운데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 떨어졌기 때문에 준행하였더라. 1%의 사람은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말씀 앞에 직진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거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우리가 7장 23절입니다. 창세기 7장 우리 23절에 보세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가는 것 모든 공중의 새끼까지 아들의 땅에서 쓸어버림과 당했으되 오직 노아만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살아남은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증인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아간 자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받고 그렇죠? 말씀을 받고 노아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가지고 실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 응답 받는 겁니다. 이게 노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습니다. 한국 기독교 인구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개신교인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1%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갑니다. 회개 본능. 다시 돌아가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어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1%의 사람. 말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아마 목사님께서 한번 보여주신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홍수의 심판 내린 데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 말씀을 받고 실천하고 응답하였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 실천한 게 뭐냐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겁니다. 120년 동안. 그 말은 복음에 집중한 겁니다. 정말 마귀의 틈이 생길 여력이 없을 만큼 복음에 집중한 겁니다. 자, 그래서 120년 동안 다 이제 방주를 만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그림으로 잘 표현 노아의 방주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99%의 사람에게 기회 줍니다. 홍수의 심판 내리는 7일 전에 다시 한번 뭐예요? 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노아는 외쳤겠죠. 방주 안에 들어와 다 삽니다. 방주도 했겠죠. 그냥 했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 가지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선포한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삽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 되었습니다. 하늘에 땅에 물의 샘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보니까 하늘에 창문이 열릴 만큼 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땅에 큰 샘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아래 위로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40주야 40 밤낮으로 이 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그때요, 비가 내린다 그 순간 뭐예요? 처음에는요, 비가 오네 이 정도였어요. 근데 발목과 무릎과 가슴까지 물이 차기 시작할 때 그때서 뭐예요? 후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살아실 때만. 우리는 99%의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천하의 높은 산, 그렇죠? 홍수가 임하니까, 심판이 임하니까요, 전 지구에 물이 덮어버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명예, 이런 필요합니까?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인기, 성공, 학력, 이런 무엇이 필요합니까? 노벨상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 사라지는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99%의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좋은 성적 얻은 말까요? 재앙이 임한데 다 사라지는 겁니다. 노아는 뭐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방주운동 한 겁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복음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이 그림이 노아의 방주인지 알고 사람들 알고 있나 싶어서 다 보여줬어요. 예주야 왜? 보여줬는데 한 10명 중에 한 3명은 알아맞추는데 7명 잘 몰라요. 그 중에 한 명이요, 놀라운 발언했어요. 이거 보면서 뭐라 하냐면요, 제가 적어왔어요. 목사님, 몰디브의 수상 가옥 같아요. 목사님, 이거 몰디브의 수상 가옥이에요. 떠다니는 집 아니에요? 하더라고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 의미를 꼭 아시고,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했습니다. 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두 번째입니다. 네, 떠다니는 집이 있어요, 몰디브에. 그거와 똑같다고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집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집중할 수 있는 방법, 내용도 알아야 우리가 실천하지 않겠습니까?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도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역사 일어날 때까지, 살릴 때까지, 치유가 임할 때까지, 빠져나올 때까지 지속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구원의 길, 그렇죠? 우리는 새 가족도요, 구원의 길 제자 메이크하는 교회입니다. 저도 과거는요, 새 가족 오면요, 눈치 봤습니다. 적응하는가 못하는가, 훈련시킬 여유가 없어요. 적응하겠지 보살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거 아닙니다. 보살피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바로 훈련이에요. 왜? 살아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우리 동원이가 오자마자 뭐 할까요? 구원의 길. 자기는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쓰고 있어요. 죄? 이게 무슨 죄야? 나 죄 안 범했는데 쓰고 있다니까요. 왜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승주하고 우리가 은성이 왔잖아요. 오자마자 뭐 할까요? 구원의 길. 그렇죠? 왜요?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길 가지고 내 자녀를 두고 선포할 때 그 능력이 내 자녀에게 임합니다. 저는 오늘 에스더를 보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에스더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렇죠?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사 1분 1초 지금 역사해버리면 회복됩니다. 더 큰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의 길을 집중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강단 말씀을 다시 듣기.
하나님이 선포되는 이 말씀, 한 주간 인도하실 이 강단 말씀이요. 여러분, 다시 듣는 겁니다. 어떤 자세와 어떤 우리가 마음 가지고 예배를 다시 드려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산 거룩한 제사 드려라. 영적 예배입니다. 대충 지나가는 거, 시간 때우기 그거 아니고요. 나와 하나님과 1:1 양육받는 그 시간을 가지고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드리는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진해에 제가 계획 양육을 하는 가운데 우리 세인이가 저번 한 주간 자기가 말씀 붙잡고 실천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강단 말씀 다시 듣기였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데 우리 세인이가 실천했더라고요. 목사님, 일주일 전만 해도 저에게 어떤 포럼했냐면 저는 이번 한 주간 말씀 딱 붙잡고 강단 말씀 다시 듣고 새벽기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약속을요 2-3번 했거든요. 근데 세인이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강단 말씀 다시 듣기 성공했습니다. 근데 새벽기도 못 드렸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세인이가 했던 고백입니다. 말씀을 다시 들으니까요, 내가 놓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날 그때 주셨던 이 말씀을 내가 놓쳤다는 거예요. 다시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래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단 말씀 다시 들을 때 다시 한번 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 주십니다. 지금 내 귀에 들리지 않았던 말씀들이요, 다시 들을 때 그때 내 상황 속에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듣게 합니다. 안 들렸던 것이 들리게 하시고 놓쳤던 부분을 다시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다시 듣는 것이 복음 집중입니다. 내가 살고 너를 살리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집중할 때 반드시요 따라오는 일이 있대요. 일어나는 일. 복음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대요.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밀어내는 힘. 밀어내는 힘. 이 복음의 능력이 있잖아요. 무엇을 밀어냅니까? 우리 교재 나와 있죠. 상처. 여러분, 이 상처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어릴 적에 받은 상처, 여러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낼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은 이 힘이 있는 겁니다. 밀어내는 힘. 힘이 없으면 밀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알아도 힘이 없으면요 그 상처에 내가요 넘어져 버립니다. 힘이 있으면 밀어내는 거예요. 물리치는 겁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신학교 제가 다니고 있는 가운데 저에게 가장 찬양 사역에 영향 주셨던 조전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저는 평생에 기타만 치는 기타장이었지 찬양 인도를 할 거라 저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전도사님의 사역자를 만나고 나서 제가 인도자라는 부분을 꿈꾸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시작하게 됐고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늘 평상시에 하는 대화가 뭐냐면 상처예요, 상처.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했는데 이혼하는 순간 부모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순간부터 친어머니와는 거의 20년 넘게 생이별하고 친아버지와 같이 사는데 아버지가 늘 여자가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새엄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에 대한 상처가 많아서 늘 뭐냐면 가정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신학교를 하면서 전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린 거예요. 친엄마가 연락 온 거예요. 그래서 연락 만나보니까 엄마가 말기 암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손 잡고 눈물 흘리면서 어머니가 지금까지 모았던 돈을 재산을 물려준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이 듣고 누나들이 한 번도 연락하지 누나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갔대요. 야,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가르친다, 누군가가 자기한테 조금만 음성이 높여지면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늘 뭐냐면 교회 목사님하고 늘 다퉈요. 늘 싸우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본 겁니다. 결론 뭐야? 그게 상처예요. 부모님의 가정에 대한 받은 상처를 목회자에게. 나중에 보니까 영구 제명입니다. 교단에서. 사용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요 상처에 잡혀버립니다. 힘이 있으면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불신앙, 질병도, 흑암도, 염려도, 걱정도, 불안도, 복음에 집중하면 힘이 생기기 때문에 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속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복음엔요, 끌어당기는 힘 반드시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힘. 이런 복음에 집중하면 할수록 구원의 길, 강단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멀리게만 느꼈던 그 응답들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맞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또 끌어당기는 힘이 뭐예요? 나의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가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것이요, 오늘 세례받았던 우리 동원입니다. 우리 도연이가 항상 중고등부 저희가 목장 모임 할 때 늘 구원의 길 전도 대상자를 우리 동원이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도연이가 늘 동원이 이름 쓰길래 되겠나? 늘 이렇게 저는 의심했거든요. 우리 도연이 믿음은 다른가 봐요. 믿은 거예요. 힘이 있는가 봐요. 결국 보세요. 동원이가 교회화되고 오늘 보세요. 세례도 받고 중고등부 임원도 되고 진짜 대박 난 겁니다. 그죠? 우리 동원이는요, 똑 다 들려, 떡 돌려줘, 떡. 대박 났으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반드시 뭐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능한 사람도, 무기력한 사람도, 무질서했던 사람도요,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복음 관련 이야기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단어가 이겁니다. 집착. 여러분, 집착은요, 마귀의 틈입니다. 그렇죠? 저도 예전에 제가 중등부 제가 교육했던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직도 기억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중직자입니다. 어쩌면 이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장로님이세요. 근데 특별히 아이에게만 너무 유독하게 집착을 하더라고요. 학업에 대해서. 심지어 제가 미션홈을 하고 있는데도 이 아이가 휴대폰을 만졌다는 그 이유로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다시는 안 보내더라고요. 왜? 아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휴대폰 만지겠다고. 저는 사실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유독 이 아이에게 공부시키게 보겠다고, 공부로 성공시켜 보겠다고 이사도 하고 좋은 선생 연결해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 아이가 집착을 넘어버리니까 무너지더라고요. 게임 중독으로 삶이 완전 무너져버려요. 그냥 부모님은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집착 아닙니다. 우리는 집중입니다. 집중입니다. 집중할 때요,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복음에, 말씀에 집중하여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 집중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길 원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전도자 가정과 발걸음 만남 머리 위에, 강단 말씀 성취 응답 받길 원하는 모든 전도자의 현장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